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저는 중창단 활동을 했습니다. 이는 제가 중창단에 들어갈 만큼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시 신학생들은 학업과 사역을 병행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창단 활동에 참여할 만큼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여유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중창단에 필요했던 인원들이 늘 미달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실력에 비해 제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신기하게 실력은 제가 보장하지 못하겠지만 중창단 활동할 때마다 늘 은혜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다른 신학생들과 달리 시간의 헌신이 요구되는 중창단에 들어가기로 했을까요? 지금 돌아보면 참 단순합니다. 중창단에 들어가면 일본 단기 선교 갈 수 있다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로 말 그대로 중창단은 매년 이른봄이 되면 일본으로 단기 선교여행으로 갔습니다. 그때 저는 매우 신났습니다. 겨울에는 일본, 또 여름에는 다른 나라 선교여행을 다니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어찌되었건 중창단의 일본 선교는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웠던 후쿠오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한 번은 나가사키 지역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나가사키라는 도시가 지닌 역사적 무게에 대해서 좀 무지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이곳에 유명한 짬뽕집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 먹었는데 일본에도 짬뽕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맛있게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훗날 한국에서 꼬꼬면이라고 아십니까? 네. 꼬꼬면이라고 유행할 때 내가 그때 먹었던 것이 나가사키 짬뽕이었구나 라고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가사키 방문해서 제가 기억에 가장 남아 있는 것은 짬뽕도 또 카스테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과 그 인근의 나가사키 평화공원이었습니다.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펜맨이라고 불렸던 원자폭탄이 이 도시에 떨어졌고 자료관은 그 폭발이 남긴 흔적과 상처를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폭심지로 표시된 지역을 걷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펜맨이라는 것이 땅에 떨어져서 폭발한 것이 아니고요. 지상에서 한 500m 상공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폭심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터졌던 지점으로 직화를 해서 요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땅에 표시한 게 이제 폭심지입니다. 또한 전시된 자료들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였죠. 그런데 저는 자료관이 나와서 도시를 다시 마주했을 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속에서 보았던 사람을 포함해서 그 극심한 열에 모든 도시가 다 녹아버렸던 그 모습과 달리 현실의 나가사키는 매우 평온한 모습으로 제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바다는 고요했고요. 아이들은 웃고 뛰놀고 있었고 도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제 마음을 짓눌렀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 내가 전시관을 통해서 기록물을 통해서 보았던 그 모든 일이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로 벌어졌던 것인가 라는 믿기 어려울 만큼 그 괴리감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당시 미국이 일본에 투하했던 원자폭탄은 사실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이었죠.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은 리틀보이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3일 뒤에 나가사키에 펜맨이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어졌던 두 개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위력 또한 그 구조가 달랐기 때문에 그 위력 또한 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형과 또 구조가 만들어낸 것 때문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실제적인 피해 규모가 달랐지만 그로 인해 남겨진 고통과 상처는 한 도시, 한 세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원자폭탄의 후유증은 수십 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메아리는 지금도 인류의 기억 속에서 생생히 남아서 저 역시도 기억하고 있고 제가 제 기억을 담아서 여러분에게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를 걸으면서 제 마음에 품게 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인류는 이 선택을 했을까?
왜 굳이 다른 방식이 아닌 폭탄을, 왜 굳이 수많은 민간인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공간에 떨어뜨릴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방법이었다. 그 결정으로 인해서 일본으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고, 그 결과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의 제국주의의 군합발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희생을 멈출 수 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분명 저 역시 역사 자료관을 돌아보면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라는 그 오명에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이 어찌 보면 저도 이러한 주장이 맞다라는 감정적 끄덕임이 제 안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끝내 지워지지 않았던 인상은 바로 이 선택 뒤에 깔려 있었던 너무나도 차갑고 계산된 생각들이었어요. 심하게 표현하자면 마치 실험실의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듯이 이 폭탄이 실제로 도시 위에 떨어졌을 때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지, 인간의 삶의 위에 떨어졌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했던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그 의심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술은 놀랍게 발전이 됐어요. 원자와 분자를 구분하고 그것들을 다시 부딪혀서 폭탄을 만들어낼 정도의 기술이 발전되었지만, 그렇다면 인간은 그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살았을까요? 결국 전 세계는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천국, 즉 우리가 바라고 꿈꿨던 유토피아가 오지 않는 이유는 기술과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기술과 지식을 다루는 인간의 본성은 결코 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공동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조차 정당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체임을 세상은 뼈아프게 겪게 되고, 그리고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수없이 마주했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성경의 고발이 다시 증명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는 그저 과거 과학과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가 아직 성숙되지 못했던 옛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참화라는 것이 생생하게 목격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가사키의 교훈이 정말로 무서웠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인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채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차갑고 잔인하고 파괴적인 선택만 반복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땅에 살고 계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먼 땅에는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던지고 있는 폭탄, 드론이 던져지는 그 폭탄이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하면서 살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음에도 그 생명의 무게를 뭐로 평가하죠? 지금은 효율과 경제적인 계산만으로 평가하는 시장 만능주의가 우리를 씁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작은 잘못에는 가혹하고 큰 탐욕에게는 관대해지는 이 왜곡된 추를 가지고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그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1장으로부터 시작했던 사사기의 대장정의 이야기는 마무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지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했던 그 레위 사건이 시작된 게 사사기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21장이죠. 그러니까 19장과 21장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가 계속 연달아 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시간 순서대로 지금 배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사사기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입니다.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비느하스. 여러분, 이 비느하스란 이름, 비너스 말고요, 그렇죠? 비느하스란 이름 익숙하신가요? 네,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비느하스가 언제 등장하는지 아시나요?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2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똑같이 시작해요. 제사장의 아론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 제사를 드리고 그 처녀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함이 그 땅에 이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했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도자였던 사람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던 그 비느하스가 분노에 참지 못해서 창을 들고 가서 그 숙소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죽여버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진노를 멈추시고 전염병을 멈추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해야 돼요. 민수기에 등장하는 비느하스가 사사기 가장 마지막 쪽에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몇 년의 역사인지 아세요? 350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시작되기 전에 비느하스가 살았다면 사사기 마지막에도 여전히 비느하스가 살았다면 비느하스는 몇 살이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300살, 400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것은 오늘 사사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시간의 역순이에요. 사사기 시대에 가장 처음에 발생된 이야기를 지금 아껴두었다가 마지막에 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왜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가장 처음에 발생됐던 이 초창기의 사건을 시간의 순서를 거슬러서 사사기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면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제 질문 이해 가시나요? 제가 한숨도 안 들고 막 이렇게 달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바로 사사기의 결론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 뜻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저자가 이 사건을 가장 마지막에 두었던 그 얘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다는 그 표본이 이 이야기 속에 어떻게 해요?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고 당당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흔적도 멈추려는 그 양심의 가책도 지금 보이지 않아요. 자신들의 결정으로 어떻게 해요? 한 지파를 완전히 멸문주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놓고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자기들이 사람을 죽여놓고서 하나님 어째 이 일을 벌이도록 만들어 두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지금 하나님께 떠넘기기 시작하죠. 또한 맹세를 지켰다는 명분 아래 무고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여가면서 처녀 400을 남겨놔요. 왜 남겨놨을까요? 자기가 이전에 멸문지화시켰던 그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까봐 그들에게 후손을 주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처녀 400을 남겨놓습니다. 그 처녀 400으로도 베냐민 남자들이 총각들이 결혼을 다 못하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또 다른 방법을 하는데 이 당시에
실로에 나와서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자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그 의식이 있었나 봐요. 그때 그 여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출 때 어떻게 하라고요? 숲속에 숨어 있다가 가가지고 한 명 딱 잡고 들어오면 그 뒤로부터 그 여자는 내 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이것을 정당화라고 누가 보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일은 문제 없어라고 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형제가 베냐민 민족 혹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눈앞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처녀들이 그것들이 강제로 고향을 떠나 자신들이 죽였던 그 남자와 결혼하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라면 그럼 그 가정이 온전할까요? 그 가정 생활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평안히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본능과 욕망 그리고 자기 정당화에 충실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동물의 왕국 같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을까요? 이들이 무지에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가난해서? 가정교육이 안 되어서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벌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아도 권력과 자원을 가진 이들이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크게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지에서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이 일을 벌였던 것이 아니라 이들의 근본 문제, 결국 사사기 21장 25절의 고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문제에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이처럼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모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다면 저 또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그 어떠한 종교적 열심도 결국 남기는 것은 의로움이 아니라 파괴와 사망의 권세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이 지금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세상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 단순히 선택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과 가치, 의미를 상실한 채 우리는 그저 본능에 충실한 또 다른 동물의 왕국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동일하게 같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제가 언제 늘 설명했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십시오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이 말은 누가 과연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야죠.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내내 단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준 일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 부드럽게, 때로 거칠게,
때로 심지어 협박처럼 들릴 만큼 강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힘없는 존재에게 겁박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왕좌에서 내려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은 바로 그 하나님의 가장 순수했던 마음이 담겨져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이 아쉬워서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예고 없이 심판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냥 직결 심판 내리셔도 된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고 계실까요? 단 한 가지 이유의 그것은 우리가 오답이 아니라 정답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끄럽게 함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인생을 향해 오답을 적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답이 무엇인지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담긴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오답을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알아도 그 정답을 적어낼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정답을 요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정답을 친히 대신 완성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결코 적어낼 수 없는 정답, 곧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십자가의 순종으로 완성하시게 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듯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좋아요,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앞세워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가 사사기의 경고를 100번, 1000번을 듣는다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제가 1년 뒤에 똑같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똑같은 반성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왕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이 세상의 절망과 폭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바라보셨던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고 우리가 깊은 절망과 슬픔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찬양 이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며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적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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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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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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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보았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인정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 판단하고 계산하며 침묵해왔던 인생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함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과 계산, 자기 정당화, 침묵으로 스스로 왕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다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도망하지 않고 끌어안게 하시고 회피하지 않고 붙잡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종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 제가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참아이며 이 세상이 보여줄 수 있는 실력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파괴와 슬픔과 괴로움을 연속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늘 변하지 않고 하나님 늘 하나님 아닌 것에 내 인생을 드리며 살아왔던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앞에 인생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과 계산과 자기 정당화 침묵으로 스스로를 왕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다시 모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참된 모습과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두려움과 죽음 앞에서 공포 가운데 내일의 하나님 하는 그 두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참된 복음과 또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도 보아오고
또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내가 사는 영역은 작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동일한 수준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답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가 못해 이뤘던 그 답을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하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무능을 우리에게 책임으로 돌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피곤한 우리의 손과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사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교통 축복하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세상의 절망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 위에 또한 선교사들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